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3월 첫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지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도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 함께 찬양합시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한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먼지같이 작을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며 그 주님과 함께 짓고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그 주님이 나의 계획을 아시고 그 주님이 나의 꿈을 아시고 그 주님이 내 소망을 아시고 아버지 그 주님이 나의 앞에 아무도
참되고 지고하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모든 생명이 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한 주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자비와 평화를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고백하였지만 엇나가고 유혹에 휩쓸리며 오히려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시험하는 악함과 나의 그릇된 욕망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탓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셔서 정처 없이 헤매던 고난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질병과 외로움,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용기와 위로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관자가 아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섬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과 평화,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섬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살아있는 소망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들이 이 땅 구석구석 전해지며 생기를 전하는 공동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 광요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심과 미심이 아닌 주님만을 붙잡고 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세상에 하늘의 신선한 바람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 중창단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3월 꽃피는 봄이 시작됐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이 되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결심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직을 하신 청년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해 보자, 그렇게 업무를 시작하였고, 또 이직을 하지 않고 그 직장에 머물게 된 청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가지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뒤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원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들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때 어떠한 선택들을 하시겠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하는 말들은 이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다양한 문제가 내게 발생했을 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가 있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4월까지 이제 주보를 보시면 설교 주제가 되어 있는데 이정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하나씩 그 안에서 뜻을 찾아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4월까지 이정표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요. 그때까지 선정된 성경 구절들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속회를 시작할 때에 그 해당 구절을 함께 외우고 암송하고 시작하는 것, 그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암송해 두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시겠죠. 그때 우리가 쌓아나왔던 말씀들 중에 답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정표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으시고 그 길로 걸어가심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고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고민합니다. 봄이 되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주 안에서 마음도 다시금 다잡고 출발을 했으니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씩 둘씩 펑펑 터지기 시작합니다. 몰려서 오기도 하고요. 마음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함께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까지 문제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 안에 있는 문제가 있는 구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합니다. 여기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메림나오의 번역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근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심은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을 할 때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될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것, 다 끝나버린 과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자책하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근심을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해도 과거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염려를 합니다. 아직 미래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망했어. 어차피 안 될 거야. 가능성이 없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혼자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이처럼 염려하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은 염려 대신에 고민을 합니다. 쓸데없는 염려는 빨리 정리를 해버리고요, 쓸 수 있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떠한 고민을 하냐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Why에 대한 부분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와 같은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이러한 장애물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 하나님의 뜻, 그 섭리를 찾는 고민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겠죠. Why? 왜?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Why?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시다 보면 이 7가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Why?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간음을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 간음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기가 질병에 걸리게 되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근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죄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일으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 상대방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자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에 내려간 것, 그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살겠다고 사랑하는 아내, 너무나 예뻤던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뒤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넘겨주게 되죠. 사라로서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사람도 잘못한 게 없어요. 도대체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사탄의 공격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 바로 욥이죠. 그는 의인이었습니다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건강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자식들도 다 죽게 됩니다. 재산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욥이 잘못한 것도 없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자 문제, 어려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삶에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은사도 찾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듬기도 하십니다. 잘하는 부분은 개발할 수 있도록도 하시고요. 체험을 통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때문이 아니라 훈련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가 막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 문제 덕분에 하나님 만나라고, 구원받으라고 이처럼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인간, 나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거죠. 문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죄, 타인의 잘못, 사탄의 공격, 하나님의 시험, 훈련, 영광, 구원 등 고민을 하다 보면 나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한 why, 왜 이와 같은 시련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는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리할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난 잘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Y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How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알려주세요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반드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는 나와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정확한 응답이 없다 하여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다리면서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How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응답하셨던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너가 좀 해라 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믿으면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제가 직접 도구가 되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번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라는 생각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교수님 찾아가면 해결되겠지? 저 선배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저 선배한테 부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차이입니다만 결과는 다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봐라. 도움을 요청해 봐라. 그러면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나에게 발생한 문제를 그분에게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음성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의 부탁과 도움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들어주고 그분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응답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어요.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손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겠고 그건 저 사람 또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참으로 난처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간은 지체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 시간의 차이, 또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에게 문제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아무 쓸데가 없는 염려는 빨리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으시고 그 대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Why와 How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보셨겠습니다만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기도 안 함 이게 아니고요, 염려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정비례하지 않고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염려는 줄어들고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면 염려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면 나랑 비슷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크게 염려하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참 쓸데없는 염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속해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발언들은 크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은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렇게 염려와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해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염려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염려하다가 넘어지지 마시고요. 빠르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 이렇게 두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왜 똑같은 말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나 간구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위 개념이고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위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눌 때 5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 간구가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이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는 개인의 간구와 중보로만 가득 차 있다 해서 하나님 부르고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한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의 중보하고 끝내버리는데 기도는 5가지입니다. 찬양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 감사의 고백에는 뭐가 연결되냐면 충성과 헌신이 연결됩니다. 감사한 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감사의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중보, 타인을 위한 기도. 5번째는 간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큰 문제가 발생했다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간구만 하고 끝내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5가지 주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중에 문제가 크다 보니까 개인의 간구에 집중하게 될 터인데 그때 감사함으로 아랠 것을 권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5가지로 기도를 하면서 이 개인의 간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면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네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지켜가시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명을 부여받게 되죠. 지상명령, 가장 상위에 이르는 명령, 가장 소중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가라, 끝까지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는데 이것을 전수하여서 내가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만들어라 라는 지상명령을 받게 됐죠. 근데 이제 이걸 할 만한 능력이 제자들한테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도 없겠고 뭐 좀 기적 좀 행해야 사람들이 우리 말 들어줄 텐데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 전에 처형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면 너희들도 죽는다, 이 쌍심 지키고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 했냐면 같이 함께 모여서 야 망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조금 더 주님께 능력을 받아 놓을 걸.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았고요.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와 간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권능, 디나미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은사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를 했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들, 이 문제를 풀어갔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고민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왕궁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 재벌 2세로 왕궁에서 온실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실전 경험들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에 앞서서 나를 통치했던 다윗 왕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비교가 되는 상황이었죠. 아버지 다윗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다양한 실전 경험들을 얻었죠. 서민의 삶도 살았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목동의 막내 아들로서 양치면서도 살았습니다. 왕궁의 악사로 공무원 생활도 했고요. 왕궁 수비대장도 했고요. 야전군 사령관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했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도 찍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노숙자 생활, 도망자 생활까지 다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경험도 쌓았지만 하나님 깊게 만났거든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은 그에 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적고 실무 경험도 적고 하니까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계실 때 좀 많이 배워둘 걸. 내가 진작 주님 좀 붙잡고 살아갈 걸. 내가 경전이라도 많이 읽어놓을 걸.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0번제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었고 자신에게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셨고 그때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지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신 뒤에 그에게 지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문제,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체력을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보게 되면 항상 그렇게 바쁘신 것은 아니었지만 스케줄이 조금 빡빡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체력적인 한계가 있었겠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습관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빈들에 가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가르쳐 주셨죠. 동시에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 가면서 힘든 일이거든요. 얘기 듣는 것, 또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해가 질 때가 되자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다 보내신 거죠.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 늦은 밤이지만 배 타고 가서 먼저 준비해라.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병자 치유와 능력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야, 이분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도망쳤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있는데요, 아마 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고 막 높여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명에 집중하고자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한 새벽 3시쯤 됐습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새벽 3시에서부터 5시 사이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지친 몸을 이끌고 풍랑을 뚫고 가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 구출해 주십니다. 우리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참 사람, 참 인간이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이렇게 주무신 적도 있고요, 굶주리시기도 했고, 화도 내고 슬퍼도 하시고 즐거워도 하시고 참 사람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은 아니지만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스케줄 속에 있으셨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발생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체력을 주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은 많아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직접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면 염려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예수님과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체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유로운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합니다. 여유로운 마음,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피하지 말고요, 부딪히는 것, 도전하는 겁니다. 앞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간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은 간구일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도 좀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체력도 조금 주세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간구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기도가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겨운 감정을 주 앞에 말씀을 드리고 도우심을 간구한 다음에 뭘 하냐면 감사한 것을 주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어떻게 감사한 걸 찾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의무적이라 할지라도 이 감사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성령과 함께 찾고 그것을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알아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심으로, 평강을 주심으로 여유 있는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간구와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면 내 안에 평강을 주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평강을 주실까라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마치게 되면 갑자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돼서 기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갑자기 여유로운 마음으로 확 바뀌어버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기도와 간구를 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 안에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꼭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몇 가지 나눠봅니다. 먼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문제가 제게 찾아오는 거죠. 아까 7가지로 뭐 좀 이렇게 분별을 해보려고 해도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래도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을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하신 섭리가 있겠죠? 라고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깃들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셨던 응답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큰 것들이 많고요, 갑자기 막 몰려들 때도 있습니다. 내 영역 밖의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함과 찾아가면서 고백도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야, 너는 그 못하는 거 맞아. 근데 나는 할 수 있단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면 주님 맞아요, 저 못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어떤 불안이 다가오냐면 이거 잘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갔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이제 불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기도와 간구를 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나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딱 붙잡고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것 평안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지만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 붙잡고 한번 해보자.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생각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요, 어려운 문제를 돌파했던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다니엘님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훨씬 후대의 사람인데 이 말씀을 이정표로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왔는데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되죠. 이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총리니까 죽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위 간부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고 정말 제거하고 싶은 1순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출신이죠. 바벨론의 고위 간부였죠. 근데 페르시아에서 서열 4위 안에 드는 겁니다. 왕 이후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랑 좀 마음이 잘 맞아야 이것저것 해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부정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총리들과 대신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 털게 됩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잔머리를 굴려서 이상한 법령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인을 받게 되죠. 대제국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 비는 것 다 막읍시다 라고 이제 왕에게 제안을 하게 돼요. 왕은 그게 이제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계략인 줄 모르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 빌어서도 안 된다, 간구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법령이 전국에 쫙 뿌려지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법령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고요.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습관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를 했죠. 단순히 간구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 결과 그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잡아먹히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 감사로 아뢰었던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죠. 다니엘이 죄지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가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하는 것이고, 살려주신다면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신 것이니까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된다라고 다니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켰던 겁니다.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게 되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되게 재밌는데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자신이 직접 조서를 써서 쫙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참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 마루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쫙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다니엘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감사한 것도 찾아서 고백을 드렸고요. 그랬더니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그 문제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되고요. 페르시아 전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 전파가 대제국에 쫙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새로운 다짐과 결단들을 하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정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이정표로 삼으시고요. 이제는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려놓으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여유로운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피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따뜻한 봄이 시작되면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도전해 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고 순종함으로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모든 문제에 도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큰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면서 내 입장에서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 또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가만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신 게 있다면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주와 함께 동행하며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평강을 되찾고 그렇게 도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달이 시작되며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들을 결단하고 결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점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저희들 빌립보서의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염려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풀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진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발생할 때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만나서 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평안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낯을 발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더 많은 문제가, 더 많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염려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과 도와주시길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섭리와 하나님의 방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사 우리 마음속에 불안보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켜가며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참된같이 오도록 내 옆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그의 나라와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받는 모든 자들이 주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영육간의 강건함에 힘입어 주의 사명을 온전히 이뤄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걸어갈 때에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3월 첫 주가 되어서요, 뒤에 현수막, 배경 현수막을 교체를 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2022년 LFC 공동체는 이 세 가지, 본질과 선교와 성장,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한 해 동안 달려가려고 합니다. 본질은 뭐냐면 예배와 속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인데요, 우리 청년들은 올 한 해 동안 예배와 속회만큼은, 교회의 본질만큼은 내가 목숨처럼 여기며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600명 정도의 우리 청년들이 34세까지 있는데요, 그 마음,
결단을 가지시고 본질을 지켜가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선교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속회를 통해 하나님과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성장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12월 달에 함께 목격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지켜가고 선교를 감당함으로 추수할 일꾼들과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4월 16일까지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새벽 5시, 새벽 6시 1부, 2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참여하셔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 고난과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년들만 하는 것이지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결단하시고 40일 동안 이 기도회에 참여하심으로 이 갈보리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또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도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리니티 성서대학원도 어른들 하시는 거지라는 오해를 하는데 모든 전 연령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한번 있고요.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9시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온라인으로도 라이브 중계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찾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많지만 욥이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총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욥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도 드리고 갈등하면서 결국 주의 뜻을 찾는 것들인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셔서 이 트리니티를 통해서 또 말씀도 배워가고 은혜도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LBS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려면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충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에 해당되는 것,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 LBS입니다. 나는 무리가 아니라 주의 제자로 헌신하고자 한다.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결단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지를 채울 수 있는 LBS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속장님들도 소건 중에 이 친구는 앞으로 제자가 돼야 되겠어. 그런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건면하세요. 건면하는 것까지는 속장님의 역할. 그분이 할지 안 할지는 그분의 선택입니다. 건면하는 것까지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서 이 무리를 제자로 길러나가는 그런 일들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연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인도해 주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자리에 오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들을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